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도 성령께서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영이 충만케 임하여 주셔서 주의 말씀을 함께 나눌 때에 눈이 열리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알 수 있는 은혜가 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제가 성경의 여러 권들을 차례로 한꺼번에는 하지 않지만은 시간을 달리하면서 한 번씩 설교하고 있습니다. 이번 주일에는 요한계시록도 하나 더 추가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계시록 서론이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은요 AD 95년경에 기록되었습니다. 당시에 도미티안이라는 황제가 세상을 다스리고 있었습니다. 많은 로마의 황제들이 그가 죽은 후에 원로원으로부터 신이라는 신의 칭호를 받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도미티안이라는 황제는요, 그가 여전히 살아있을 때에 원로들로부터 신이다라는 칭호를 얻었습니다. 이 도미티안 황제는 자기가 신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신이라고 말하면서 자신을 숭배하라고 이렇게 요구합니다. 모든 로마의 속국들에게도 이제 내가 신이 되었으니까 나를 신으로 숭배하라고 이렇게 강요하게 되었습니다. 일본의 천황 숭배와 비슷한 형태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근데 이것은요, 세상 사람들에게는 아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세상 사람들은요, 그가 세운 신상에 그냥 한번 엎어져서 절하면 그게 전부 그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당시 교회들과 성도들에게는 아주 큰 문제였다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나 외에 다른 신은 섬기지 말라고 하셨거든요. 그 앞에 절하지 말라라고 분명히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성도들이 신상에 절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율법대로 살았습니다. 이 문제로 인해서 당시에 있던, 특별히 소아시아에 있던 여러 교회들은 도미티안 황제의 핍박을 당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믿음을 잘 지켜서 핍박을 당하는 교회는 이 계시록을 위로하기 위해서, 격려하기 위해서 기록했습니다. 하지만 믿음을 지키지 않고 배신한 자들에게는 경고의 메시지로 기록했다는 것입니다. 야, 너희들 이 세상 삶이 다가 아니야. 너희들도 언젠가는 죽을 날이 있다. 너 그날이 이러면 어떻게 되는 줄 알아? 이렇게 경고했다는 것입니다. 격려하기 위해서, 아니면 경고하기 위해서 이 요한계시록을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 요한계시록 전체를 열 수 있는 키, 열쇠의 말씀은 계시록 1장 19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본 것과 지금 있는 일과 장차 될 일을 기록하라. 내가 본 것은 무엇입니까? 1장 10절부터 나오는 예수님의 모습, 예수님의 10가지 모습이 요한이 본 것입니다. 지금 있는 일은요, 계시록 2장과 3장에 걸쳐서 있는 당시 소아시아에 있던 교회의 모습들, 도미티안 황제의 박해로 인해서 고통 중에 살아가는 교회의 모습이 지금 있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믿음을 잘 지킨 교회는 격려하고 위로하면서 믿음을 잘 지키지 못한 교회들에게는 책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사실 당시에 교회가 7교회만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훨씬 더 많았다는 것입니다. 이 요한계시록에서는 대표적인 7교회를 기록함으로써 오래된 교회가 있었고 개척교회도 있었고 사랑을 잃어버린 교회도 있지 않습니까? 믿음을 잃어버린 교회도 있습니다. 칭찬받는 교회도 있고 책망받는 교회도 있고 책망이 하나도 없는 교회도 있다라고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7교회는 대표적인 교회를 이렇게 뽑아가지고는 그 교회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귀 있는 자들은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으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 소아시아의 7교회를 통해서요, 우리가 살아가는 오늘날 이 시대의 교회들에게도 그 비슷한 유형을 찾아서 나는 어떤 교회인가를 보고 위로를 받든지 책망을 받든지 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곳에는 세 번째로 장차 될 일을 기록하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장차 될 일은요, 6장부터 22장까지의 내용입니다. 이 세상의 나라가 어떻게 흘러갈지, 하나님이 어떻게 데리고 갈지를 이렇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언제부터 기록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달려 죽으신 그때부터, 그 시대부터 이제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고 재림하셔서 천년 왕국이 될 때까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새하늘과 새 땅이 오는 그 시간까지 세상이 어떻게 진행될지를 요한계시록은 기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은요, 순서대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역사적인 순서대로 지금 잘 기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이 역사적 흐름을 흘러가는 가운데, 진행되는 과정 가운데요, 특별한 교훈을 주시기 위해서 중간중간 삽입한 그런 장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전체적으로 보면 요한계시록은 시간의 진행에 따라서 이렇게 기록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요한계시록을 공부할 때나 우리가 읽을 때에, 어디서 강의를 들을 때에 여러분, 중요한 것이 기준이 되는 것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기준이 없으면요, 요한계시록은 참 읽어내기가 힘든 책입니다. 그 기준을 저는 구약의 재인용이라고 생각합니다. 요한계시록의 80%에서 90%의 내용은요, 구약 성경에서 가져왔다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에 있는 말씀이 어떤 곳은 거의 그대로 옮겨진 말씀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요, 흰말, 붉은 말 같은 색깔 있는 말들이 등장합니다. 이런 말들은요, 스가랴 선지서에서 가져온 내용들입니다. 그리고 전삼년반의 그 나팔 재앙은요, 출애굽의 그 역사 속에 있는 10가지 재앙에서 이것을 가져왔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꼭 기억할 것은 이 장차 요한계시록에서 말하고 있는 것은요, 장차 분명히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분명히 이루어질 사건을 지금 기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역사적으로 일어나는 사실인데, 이 일어날 일들을 구약에 있는 그런 말들을 가져와서 그것을 증거하고 있는 것이 요한계시록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당시는 로마가 통치하던 그 시대이기 때문에, 특별히 핍박을 하던 시기이기 때문에요, 성도들이 모여서 아마 이 요한계시록의 성경도 함께 읽었을 것 같습니다. 근데 갑자기 로마 군인이 덮쳐서 그 사람들 잡고는 그들이 읽고 있던 요한계시록을 보았을 줄로 압니다. 근데 이 이야기가 군인들이 보면요, 전혀 모르는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도대체 무슨 내용인지 알 수가 없었다는 것이죠. 한 이야기로 이렇게 엮어지지가 않는 것이 요한계시록입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요한계시록 읽으시면
하나로 잘 엮어지십니까? 무슨 내용인지 잘 아세요? 대부분의 사람이 이 계시록의 내용은 사실은 잘 알지 못합니다. 해석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마치 무슨 암호를 풀어야 되는 것처럼 이렇게 구성되어 있는 것이 요한계시록입니다. 근데 여러분 아십니까? 이것이 잘 풀려지는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잘 읽혀지는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은요, 구약을 한 100번 이상 읽어서 구약의 이야기가 이렇게 머리에 완전히 구성되어 있는 사람은 요한계시록을 읽으면 쉽게 읽어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거의 80%에서 90%가 구약에서 가져온 내용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계시록을 보면요, 이게 실제로 일어날 일인지, 그렇게 일어날 일인지, 아니면 이것이 상징인지 이런 것을 구별하기가 힘듭니다. 또 어떤 말들은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 진짜 내용을 알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런 것을 알고 싶으면요, 이것이 어느 구약 성경에서 가져왔는지, 여러분 그것을 알게 되면 그 요한계시록의 내용을 명확하게 해석해낼 수 있습니다. 이 요한계시록은 여러분 읽고 해석하고 가르치는 사람에 따라서 천차만별이 내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아주 유명한 신학자들도요, 이 요한계시록의 내용을 정반대로 해석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너무너무 다르게 해석할 수 있는 그 부분이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어떤 신학을 갖고 있느냐, 여기에 따라서 요한계시록은요, 정말 많이 나누어지는 책입니다. 그러니 이 계시록을 풀어낼 때에는요, 사람들이 그래도 동의할 수 있는 잣대와 기준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 기준을 저는 구약 성경의 재인용으로 보자 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의 주장을 볼 때에 읽는 우리가 그것이 어느 구약 어디에서 왔는지를 물어보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성경이 해석한다고 합니다. 성경 해석학의 첫 번째 원리를 적용해서 이 요한계시록을 함께 풀어보십시다.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요한계시록의 서론의 앞부분을 다루고 있습니다. 1절과 3절, 오늘 본문 속에는요, 계시의 주체가 누구인지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계시의 내용은 무엇이고 또한 이 계시의 목적은 무엇인지 잠시 함께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여러분에게 요한계시록을 알 수 있는, 그리고 그것을 풀고 믿을 수 있는 은혜가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1절을 한번 보십시오. 계시록 1장 1절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알게 하신 것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은요, 이 계시록의 내용을 분명히 잘 알아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13장에 가면요, 그곳에는 천국 비유가 나옵니다. 여러분 잘 아실 겁니다. 여러분, 그곳에 나타나는 비유는요, 7가지 천국 비유입니다. 그런데 이 비유 7가지는요, 각기 하나 떨어져 있는 그런 비유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연결해서 다 같이 함께 보아야 하는 천국 비유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의 천국을 지금 7가지 비유로 말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어떻게 시작되는가? 한 복음의 씨앗이 떨어져서 그곳에서 시작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때
사탄이 와서 가라지도 심는다고 합니다. 이것이 알곡과 가라지 두 번째 비유입니다. 세 번째 비유는 하나님의 나라는 자라고 확장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아주 크게 자란다고 하죠. 이것이 겨자씨 비유입니다. 그리고 자라고 확장되는 방법이 무슨 방법을 쓴다고요? 누룩같이, 누룩 비유로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냥 한 덩어리가 그냥 하나가 커지는 것이 아닙니다. 누룩이 번져가는 것처럼 세포가 분열하고 그 분열된 것이 또 분열하고 또 그 분열된 것이 또 분열되어서 아주 급속도로 하나님의 나라는 자란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작은 세포 셀이 분리되듯이 분리되고 그 분리된 것이 또 분리되고 그 분리된 것이 또 분리됨으로써 아주 빠른 속도로 번져나가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인 것입니다. 이런 면에서 보면요, 교회는 소그룹이 아주 활성화가 되어야 되는 것이 분명합니다. 교회는 교구와 구역이 활성화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계속해서 그렇게 번져나가는 것이니까요. 계속 분열해서 번져나가는 것이 성경이 말하는 원리입니다. 우리는 교회를 작은 하나님의 나라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러니 그렇게 번져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는요, 우연히 발견하는 복된 사람이 있습니다. 하지만 어떤 사람은 진리를 찾고 또 찾고 또 찾아서 그것을 발견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는 밭에 감추인 보화를 그냥 우연히 발견하는 그 농부의 이야기인 것이고, 또 하나는 어떻습니까? 값진 진주를 찾고 또 찾고 찾는 그런 비유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하나님의 나라를 우연히 발견하든 아니면 진리를 갈구하고 또 갈구하다가 발견하든 간에 하나님 나라를 발견하면 자기의 가진 것 전부를 팔아서 하나님 나라를 쌓아야 합니다. 하나님 나라를 얻어야 합니다. 구입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전부를 파는 것이 왜 중요합니까? 마지막 비유가 거물 비유입니다. 세상 끝날에 일어날 일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하면 그때에 모두가 다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고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알곡과 가라지가 함께 공존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 알곡을 골라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가라지는 버리고 알곡은 골라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거물 비유입니다. 그물을 던져서요, 납이 달린 그 그물을 던져서는 바닥에 있는 고기까지 다 싹 끌어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중에 못 먹는 고기도 생선도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에게는 못 먹는 생선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아시죠? 비늘이 없고 지느러미가 없는 그런 물고기는 부정하다 하였기 때문에 먹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세상 끝날에는요, 선장이 물가에 앉아서 못 먹는 고기를 이렇게 골라내듯이 좋은 물고기는 통에 넣고 못 먹는 물고기, 부정한 물고기는 버려버리는 그런 분리 작업이 이루어진다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분리 작업에 쓰임을 받는 것이 적 그리스도입니다. 교회 안에 알곡과 갈라지를 분리하는 일에 하나님은 적 그리스도를 사용하실 것입니다. 적 그리스도가 와서 자기의 신상을 세우고는 거기에 절하는 자는 물건을 사고 파는 것도 허락하고 그냥 살아가도록 하지 않습니까? 하지만 그 신상에 절하지 않는 사람은 매매도 못해서 아무것도 사지도 못하게 하고요, 종국에는 다 죽여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평소에 자기의 전부를 드리지 못한다면, 그것을 나 것의 전부를 드리지 못하는 사람은 적 그리스도의 신상 앞에 절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를 발견했든지 여러분의 전부를 드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으면 다가올 말세를 견디지 못합니다. 여러분, 말세를, 그 환난을 이기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읽고 알아야 합니까? 저는 저와 여러분을 보면서, 특별히 우리의 자녀들을 보면서 이런 질문이 내 속에서 생기는 것을 압니다. 우리 자녀들이 이 다가올 이 말세의 환난을 견딜 수 있을까? 우리 성도들은 이 말세의 환난을 맞이한다면 정말 다 견디고 승리할 수 있을까? 우리는 얼마만큼이나 예수를 위해서 나의 인생 전부를 드리고 있는가? 이런 질문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적 그리스도가 일어나서 그 신상 앞에 절하지 않으면 물건도 사지 못하고 죽여버리겠다고 할 때에 과연 몇 명의 사람들이 목숨과 관련된 생필품을 구입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되었을 때에, 목숨을 버려야 할 때에 자신의 생명을 던져서라도 믿음을 지킬 수 있을까? 이런 질문이 던져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탁드립니다. 성경을 많이 읽으시기 바랍니다. 그 중에서도요, 요한계시록을 많이 읽으세요. 요한계시록을 많이 읽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언젠가 이 요한계시록들을 쭉쭉 설교해 나갈 때에 들으시면서 정말 이 말세, 종말에 대한, 엔타임에 대한 이 개념을 확실히 잡으시기 바랍니다. 성경이 말하고 있는 말세에,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정확히 아시고, 그 삶을 위해서 내가 무엇을 드리며 믿음을 지켜야 되는지 확실히 아시라는 것입니다. 그 믿음이 자리 잡아야 합니다. 그래야 이 말세를 견딜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으면 말세에 닥칠 환난을 이길 사람이 많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이 요한계시록은요, 예수의 계시입니다. 계시는요, 아포칼립소라는 헬라어 단어인데요, 이 말은 열어서 보인다는 것입니다. 열어서 보인다는 것입니다. 열어서 보인다고 하니까 현재 뭔가 가리워져 있는 것이 있다는 말인 것입니다. 뭐가 가려져 있습니까? 1절에 보면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이 가리워져 있습니다. 그리고 1장 19절에는 장차 될 일이 가리워져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4장 1절에 보면요, 이후에 마땅히 일어날 일들을 내가 내게 보이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하나님께서 미래를 보여주시겠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미래를 보여주시겠다. 여러분, 미래는 우리가 잘 알지 못해요. 알지 못합니다. 사실 비밀에 이렇게 덮여져 있습니다. 예언자들도 사실은요, 이 미래에 대해서 전체를 알지 못합니다. 극히 아주 작은 부분만 알 뿐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장차될 일, 미래에 대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계신 것입니다. 누구에게 열어 보여주시겠습니까? 먼저 계시의 주체가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이 계시의 주체입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모든 계시의 주체는요, 하나님이신데, 성부 하나님이 모든 것을 주관하고 계시는데, 그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주셨습니까? 예수님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에게 주셨어요. 그러니 이 계시는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인 것입니다. 여러분, 계시록 4장을 보면요, 4장 1절에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내가 들은 바 처음에 내게 말하던 나팔 소리 같은 그 음성이 이르되 이리로 올라오라. 이후에 마땅히 일어날 일들을 내가 내게 보이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요한의 영이 이렇게 빠져서 하늘의 열린 문을 통해서 하나님의 보좌까지 이렇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한이 가장 먼저 본 것은요, 마땅히 일어날 일을 본 것이 아닙니다. 그가 먼저 본 것이 무엇입니까? 하늘의 보좌를 먼저 보았습니다. 하늘의 보좌를 먼저 보았습니다. 왜 보좌를 먼저 보았을까? 이 세상의 모든 일과 마땅히 일어날 일은요, 그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에 의해서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의해서 다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의해서 이 세상의 모든 것이 돌아간다는 것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5장을 보시면요, 5장 1절에 내가 보매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 두루마리가 있으니 안팎으로 섞고 7 인으로 봉하였더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자기 마음대로 세상을 이끌지 않으시고 두루마리, 그 책에 기록된 대로 이 세상을 이끌고 계시다고 지금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모든 회사가 어떻게 운행됩니까? 정관에 의해서 이끌어지지 않습니까? 회장이라고 자기 마음대로 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도 똑같이 그가 기록한 책의 말씀대로 그의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그의 책의 말씀대로 이끌어가고 계심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책의 내용이 지금 봉해져 있습니다. 밝혀지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직 이 책이 계시되지 않았는데 하나님께서 그 아들 예수에게 주셔서 그 봉한 인을 떼어내고는 사람들에게 6장부터 미래에 되어질 일들을 지금 보여주시겠다는, 계시해 주시겠다는 내용의 말씀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계시의 내용을 예수께 주었는데 이것은 예수께 준 이유가 무엇입니까? 앞으로 세상 나라가 예수에 의해서 통치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이 모든 것이 예수님에 의해서 운영될 것이라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이 지금 누구에게 보여주고 계십니까? 그의 종들에게 보여주신다고 합니다. 그 종들이 누구입니까? 당시 도미티안 황제 아래서 핍박받고 있는 소아시아의 7 교회의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교회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2차적으로는 오늘날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 교회된 모든 사람들에게 지금 우리에게 계시해 주고 있는 내용인 것입니다. 성도들에게 장차될 일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앞으로 환난 가운데 믿음을 지키는 자들에게도, 그렇지 못한 자들에게도 앞으로 이런 일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모두에게, 성도에게 지금 보여주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계시록 6장을 이렇게 보시면요, 이 세상 역사는요 복음 역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의 역사는 세상사 그대로 흘러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중심해서 흘러간다고 6장에서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6장의 내용을 보면요, 처음 흰말을 타고 있는 그 부분에서 복음이 시작되는 시대를 밝히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 복음 받지 못하는 자들이 복음 받는 자들을 핍박하는 시대가 다가올 것이고, 그리고 그 핍박하는 자들을 낮추시기 위해서, 그래서 복음을 받아들이게 하기 위해서 기근과 전쟁의 시대가 일어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복음이 어느 정도 퍼져나가고 증거되고 나면요, 복음이 정말 들어가지 않는 소수민족, 그리고 공산권, 이슬람, 그것을 뚫기 위해서 순교자의 시대가 일어날 것이라고 밝혀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순교자의 시대에 강팍한 자들을 낮추시기 위해서 6번째 책의 인봉을 떼면요, 천재지변이 일어날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8장부터 보면요, 7번째 봉환인도 천재지변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데요, 전반기 대환란, 3년 반 대환란은요, 나팔 재앙으로 이끌어갈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7장과 8장의 내용입니다. 후반기 대환란은 16장에 있는 대접 재앙이 그것을 이끌어갈 것을 요한계시록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 전반기 대환란과 후반기 대환란 사이에, 그리고 그 사이에는 무슨 일이 일어날 것인가에 대해서 우리에게 또한 말하고 있는 것이 계시록입니다. 그리고는 17장에 세상 나라가 망하고, 여러분, 세상 나라가 망할 때에는 세상에 정부치고 살던 사람들이 다 운대요, 울음바다가 된답니다. 마치 소돔과 고모라가 망할 때 롯이 그것을 보고 울었던 것처럼 그때 운다고 합니다. 그리고 19장에 보면요, 예수가 재림합니다. 그리고 20장에 천년왕국으로 들어가고, 21장과 22장에 새하늘과 새 땅이 내리면서 우리가 그곳에 들어가든지, 아니면 20장에 보면요, 마지막 부분에 백보자 심판을 받아서 지옥에 가게 되든지, 이런 역사적인 흐름이 말세에 일어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장차 일어날 일들에 대한 서론의 개요입니다. 여러분, 잘 믿고 잘 사는 성도들은 이 계시록의 말씀을 통해서 이 세상을 정말 위로받으면서 살아야 할 것이고, 또한 잘못 살아가고 있는 사람은 이 세상은 계시록에 보니까 세상이 그냥 흘러가는 것이 아니라 천지의 주제 되신 하나님에 의해서 흘러간다는 것을, 지금 하나님이 데려가고 있다는 것을 보시고, 여러분, 다시 한번 경성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세상은 망할 수밖에 없는 세상이라는 것도 여러분 아셔야 합니다. 여러분이 그 망할 세상 속에서 지옥으로 들어가게 되든지,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에 속해져 있어서 새하늘과 새 땅으로 들어가든지, 이것은 여러분의 선택이라고 요한계시록은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당신이 이것을 선택해야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렇게 역사가 전개될 것이라고 정말 상세하게 세세하게 기록한 책이 요한계시록입니다. 이것을 누구에게 보여줍니까? 당시에 핍박받는 성도들에게 앞으로 이렇게 흘러갈 것이니까 너희들 잘 알고 믿음 견디라고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이 사람들에게 보이시려고 천사를 보내어서 하나하나 정말 세밀하게 설명해 주셨다고 합니다. 아마 한꺼번에 한 번에 그 환상이나 그것을 다 본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여러 날 동안 천사를 보내고 또 보내면서 상세하게 다 보여주신 내용입니다. 계시록 1장 2절에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곧 자기가 본 것을 다 증언하였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이라는 이런 제목 때문에 사람들이 착각하기를 이것이 요한의 계시인가 이렇게 착각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절대로 요한의 계시가 아닙니다. 누구의 계시입니까? 하나님의 계시요, 그것을 예수 그리스도가 받았으니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인 것입니다. 그래서 2절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가 이곳에 기록되어 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놀라운 것은 그 다음 부분입니다. 요한이 그가 본 것을 다 증거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요한이 다 증거했다고 말하는데 저는 정말 이 요한에 다 증거했다는 그것이 쉽지 않았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환상을 다 보고 그것을 또한 해석을 하고 그것을 정리하는 것이 정말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컴퓨터도 없었을 때입니다. 종이도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양피지 같은데 두루마기로 줄줄 이렇게 감아서 기록해야 되는데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요한의 나이가 90세 정도였습니다. 90 할아버지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책이 무슨 내용을 담고 있습니까? 인생의 앞날과 인생의 운명이 걸린 책이라고 하시니 그가 얼마나 심혈을 기울여서 그 책을 기록했겠습니까? 쉽지 않은 작업이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소아시아에 있는 교회들에게 전달하는 것도 쉽지 않았습니다. 엄청난 핍박의 시대였으니까요. 엄청난 핍박이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요한이 이렇게 정언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본 것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의 증거인데 내게 보여주신 그 모든 것은 내가 하나도 빠짐없이 다 너희들에게 정언했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다 했다는 것입니다. 내가 해야 되는 일은 다 했다는 것이죠. 내가 할 일은 다 했으니 이제 너희의 선택이 남았다. 너희가 이것을 믿고 견뎌서 하나님의 나라에 가든지 아니면 믿음을 지키지 못하고 지옥에 빠지든지 그것은 당신의 선택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목회를 하면서 저도 요한같이 말하고 이 목회를 끝내기를 정말 소망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셔서 하라고 한 것, 주님이 나를 통해서 하시고자 한 것, 내게 명령한 것, 내가 빠짐없이 다 했습니다. 하나님, 저는 하나도 빠짐없이 우리 성도들에게 주님이 하라고 하신 것 제가 최선을 다해서 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싶다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이제 여러분이 예수를 잘 믿고 천국을 가든지 아니면 믿지 않고 지옥 가든지 이제는 여러분의 선택입니다. 저는 여러분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최선을 다했습니다. 이런 말을 남기고 싶습니다. 다시 말하면 요한이 서론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쓰고 있는 이 책은 앞으로 진행될 계시의 책입니다. 지금까지는 가리워져 있었지만은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보여주셨습니다. 나는 내가 본 것을 빠짐없이 다 증거했습니다.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다 했습니다. 기록하기도 어려웠고 전달하기도 참 어려웠지만은 나는 여러분에게 다 증언했습니다. 이제 이 말씀대로 살아 복을 받으시든지 아니면 못 살아서 심판을 받든 그것은 저의 책임이 아니라 여러분의 선택이 남았을 뿐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증거하는 자의 한계가 있습니다. 저도 오랫동안 설교를 하고 성경 공부도 함께 해보지만요, 한 교회에서 함께 똑같이 듣고 생활했는데 어떤 사람은 신앙이 자라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늘 그 자리에 머물러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저에게 참 풀리지 않는 숙제입니다. 똑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는데 어떤 이는 자라고 어떤 사람은 믿음이 줄어드는 것도 봅니다. 여러분 축복합니다. 여러분 모두에게는 자라나는 영의 성장이 있는 말씀으로 인해서 우리 믿음의 성장이 있는 그런 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3절입니다.
마지막 3절에는 복을 선언하고 있습니다.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여러분, 이 말씀을 원어로 보면요, 가장 먼저 이렇게 선포합니다. 복이 있을지어다. 복이 여기 있다. 여기에 복이 있다. 이렇게 선포한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복이 있는지 너 아느냐? 이렇게 또 뒤에 따라 나오는 것입니다.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 원어를 보면요, 그냥 이렇게 눈으로 읽는 자가 아닙니다. 사람들 공중 앞에서 낭독하는 자, 크게 낭독하는 자, 함께 읽어나가는 자가 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듣고 그리고 그것을 행하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열린문의 성도 여러분, 요한계시록에서 우리 교회 이름이 나온 것 같습니다. 열린문교회, 하늘의 열린문교회라는 것입니다. 그곳을 바라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곳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보좌에 가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 말씀대로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 모두가 계시록의 예언의 말씀을 읽고 크게 읽고 또한 듣고 행하셔서 하나님이 예비한 그 가장 큰 축복을 받고 누리시는 온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은 요한계시록의 첫 부분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우리가 계시록의 말씀을 읽고 듣고 행하는 자가 되어서 하나님 약속하신 그 복의 말씀을 다 누리며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